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동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귀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1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 성령 충만하여 크게 자유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적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오순절 50일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 언제부터 50일이 지난 겁니까? 부활절 이후에 50일이 지났을 때에 나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한 것을 기념하며 성령 강림주일로 시킵니다. 그 성령 강림주일하고 오순절 이것은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약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임하셨던 그 성령, 그로부터 교회가 이 땅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죠. 바로 이날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2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날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왜 성령 충만해야 할까요? 우리 인사했습니다만 왜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짧은 시간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데요. 오늘 하고 또 다음 주에도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예수의 영. 성령은 곧 예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곧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하심이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 곧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만, 우리 한 자리에 있습니다만 다 성령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요, 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막는가요? 이 성령이 막았다고 16장 6절에 기록이 있는데요. 7절로 가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복음을 전하려고 하여도 예수의 영, 곧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셨기에,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가 없고,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이 고백을 아멘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 잠깐 보여주세요. 이 보혜사라는 말이 곧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제 칼이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제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로마 병사들 앞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나중에는 보게 됩니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무서워서 도망갔던 베드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 충만하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리고 내 목에 들어오는 칼 앞에서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의 그 영, 성령께서 충만하고 나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예수님이 참다운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베드로가 겪었던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함께 예배하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과연 우리 목에도 칼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도 그때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때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작은 유혹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10억쯤 우리가 준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10억. 좀 더 해볼까요? 한 50억. 좋습니다. 한 50억 준다 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라. 그러면 50억 줄게.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 하실 것 같은. 10억만 주면 내가 할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20억 준다 그러면 고민도 안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받고 고민 안 하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럴듯한 유혹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핍박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라 부인하는 자는 성령이 없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들에게 10억을 줄 테니 나 대신 감옥에 1년 동안 다녀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초등학생 17%가 나는 감옥에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다 대답하였습니다. 중학생은 36%, 고등학생은 몇 프로겠습니까? 44%가 나는 10억 주면 1년 동안 감옥 갔다 올 수 있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조사를 해마다 몇 년 동안 했는데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해마다 그 수치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10억 주면 감옥에 갔다 올게.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더욱 많아졌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러나 유혹이 왔을 때에 두려움이 임하였을 때에 부인했던 것처럼 그러나 성령 충만하였을 때 나중에는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부인하지 않는 베드로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집사님이 소원을 이루셨는데요. 어떤 소원을 이루셨는가 하면 새 차를 드디어 사게 되었습니다. 그 독일에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벤츠라든지 BMW, 폭스바겐 젊은 사람들이 그런 차들을 사고 싶어합니다. 좋은 차, 명차라고 해서 뭐 BMW 이런 또 어떤 차가 있나요? 랜드로버, 또 뭐 람보르기니 이런 유명한 차들이 있는데 그런 차들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갖고 싶어합니다. 그 좋은 차이기도 하고 비싼 차이기도 하고 그래서 잘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들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 한 집사님이 차를 사셨어요. 그 좋은 차, 독일제 그 비싼 차를 구입하셨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차를 이렇게 타고 가면 사람들이 뭐라 하지는 않을까, 그 사람들이 이제 뭐라 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염려도 되고 했는데 어쨌든 타고 오셨어요. 타고 오셨는데 주차할 자리가 없더라는 겁니다. 저기는 좀 좁은 것 같고, 저기 되려면 누가 좀 콕치 박을 것 같고, 저기 되면은 이제 왠지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주차할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됐는데 예배 시간 내내 무슨 생각만 하겠습니까? 내 차 잘 있나? 누가 집 앞으로 가면 어떡하나? 온통 그 생각만 이게 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은 들어오지 않고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도 받지 못하고 온통 머릿속에 차로 꽉 차 있던 겁니다. 이 차로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이제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 생각하는 바가 이제 삶으로 또 말로 드러나게 되는데 온통 차가 거기 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 가득 차 있는 생각들이 삶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 성령으로 가득 차고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날 텐데 이 차로 가득 차 있거나 아니면 어떤 돈으로 가득 차 있거나 또 어떤 사람은 음란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걱정의 모습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염려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돈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모습이 저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의 모습이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병원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우리 성도님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신방을 갔는데 병실을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이분이 있는데 혹시 몇 호실에 계시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어디 보험회사에서 나오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라고 저는 목사라고 이제 목사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라고 교회에서 나왔다고 신방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제 돈으로 가득 차고 염려로 가득 차고 걱정으로 가득 차면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갈 데 없고 세상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바가 우리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70년이 지나고 80년이 지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에 그런 모습이 그저 주름살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고 우리 장로님 말하는 것 보니 예수의 영이 충만하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모습 보면 저 사람 분명히 가론유다다 가론유다가 저쪽에 꽉 차 있구나 저 사람 돈밖에 모르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보니 정말 천사를 보는 것 같다고 당신을 보니 정말 예수님 보는 것 같다고 당신 말하는 거 들어보니 뻥치시네 그러면 안 된다는 근데 우리 성령 충만하여서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영,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뭐든지 적당히 해야 된다.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을 적당히 해야 되지 너무 심하게 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좋은 음식도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적당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적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 절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이고 둘째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성령 충만이고 아무리 많이 해도 모자람이 없고 절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그것은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자식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되 어떤 것을 주십니까?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되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가장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입니다. 예수의 영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이 최고의 선물인가 하면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어떤 걱정도 없습니다. 염려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문제가 늘 있죠.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살아가는데 이제 문제가 늘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해결되었습니다.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늘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해결되었다 봅시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또 간절히 기도해서 해결하면 또 자식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늘 걱정이고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결혼시키면 내보내면 걱정이 없겠습니까? 오히려 걱정이 2배가 됩니다. 딸이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한 놈을 데리고 왔는데 한 놈이 데리고 왔으면 걱정이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아들 낳고 딸 낳으면 걱정이 없겠습니까? 오히려 더 걱정을 보태줍니다. 애 봐달라 하지 걱정이 보태지는 것입니다. 아들이 장가가서 결혼하면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며느리 데리고 오면 또 걱정, 또 자식 낳으면 또 걱정, 갈수록 걱정은 커지는 것이죠. 이 문제는 우리 삶의 이와 같습니다. 늘 이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문제, 이걸 해결해 놓으면 또 다른 문제, 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늘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였을 때에 상황은 늘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로마 병정들은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베드로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늘 우리 삶의 자리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늘 걱정과 염려로 살았던 삶이었다가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니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것을 대하는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늘 걱정과 두려움이었다면 이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바뀌었던 것은 문제는 그대로 있으나 성령 충만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늘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나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마음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없어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예, 오늘도 그 인간께서 저 끝에 앉으셨습니까? 저 사람 안 도와주면 안 되구나. 하나님 왜 이 사람 좀 그냥 두십니까? 그 사람 없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호랑이 피하면 사자를 만납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이 교회에 있을 때에도 정말 이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기를 가면 없겠지. 웬걸요. 호랑이 피했더니 사자를 만나고요. 사자를 피했더니 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늘 그 자리에 그 사람, 그런 사람은 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달라지고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시댁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시어머니를 좀 이렇게 바꾸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남편이 이제 사고 치는 남편이 늘 달라지겠습니까? 그 남편이 늘 그 남편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그 아내가 그 아내입니다. 그러나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요즘 태어난 아이들 2030년쯤 되면 2030년대가 되면 10대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10대가 되어지면 그때는 학교 폭력이 없겠습니까? 그때는 학교 다니는 것이 즐겁고 재밌는 일만 있겠습니까? 그때는 또 어떤 방식으로 학교 폭력이 있고 청소년들의 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20대가 되면 그래서 2040년대가 돼서 20대가 되면 또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때에도 역시 군대 가야 되고 전쟁의 위협은 그대로 늘 있을 것입니다. 저는 98년도 IMF 시절에 군대를 갔었는데요. 그때 일당 300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월급이 2등병 때 9,900원, 병장 때 13,000원이었습니다. 저보다 이제 앞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훨씬 더 적었겠죠. 근데 지금은요, 이제 2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전역할 때면 적금 모아놨다가 1,000몇백만 원씩 등록금도 모아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대가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때 되면 이제 전쟁의 위협이 없겠습니까? 우리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2020년, 30년, 40년 그때쯤 되면 전쟁이 없겠습니까? 아마 그때가 되어도 전쟁의 위협은 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늘 있을 것입니다. 50살이 되고 60살이 되고 70살이 되고 늘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늘 그 가운데 헤쳐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곳입니다. 여전히 위협과 여전히 두려움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바로 그곳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실 때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비록 문제는 있습니다만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래서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배워줄 수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보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한 주 뒤의 삶이, 1년 뒤의 삶이 분명히 달라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다른 삶, 믿음의 삶, 은혜의 삶,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는